하나님이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의 교회를 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덕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 다같이 피로으로 손밥에 나갑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삼아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성을 들려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성을 들려주옵소서.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랑한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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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다하노라 내게 회복을 다하노라 내게 치료를 다하노라 내게 은혜를 다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사랑한다 성수야 사랑한다 원준아 사랑한다 나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의 상황 너의 형편 너의 여건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위로하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요단강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다 같이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시며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한다 성수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성수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 하나님 오늘 이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주께 없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회복을, 내게 치유를, 내게 생명을 하노라. 내게 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이 듣게 하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회복을 나누라. 내게 치유를 나누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번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손에 가슴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의 사랑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한다, 내가 내 형편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내게 축복을 더하고 내가 내게 회복을 더하고 내가 내게 치유를 더하고 내가 내게 생명을 더한다라는 주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손에 가슴이 얹고 다 같이 찬양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꿈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랑의 주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축복을 다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게 회복을 다하며 생명을 다하며 내가 너를 온전케 하며 내가 너를 깨끗게 하며 내가 원하는 이 시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는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라는 주의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바뀌었다 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해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손바닥만 한 걸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바닥만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주의 보여주시며 하나님 그거 못들고 끝까지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성을 들려주옵소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부리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맡겼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겼던 것들이 시간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겼던 것들이 시간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겼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다하고 회복을 다하고 치유를 다하며 생명을 다하고 일어나 걸으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묻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는 복의 하소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독수리
일라 예수 일라 예수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이슬람권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우리 약국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그들의 손을 붙잡으며 합니다. 예수밖에 여러분들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어 밀어서 하나님 비각한 땅 지하교회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으며 그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손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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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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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주님으로 우리를 먼저 잡아주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 때문에 만족하며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일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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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 받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우리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도 나도 너밖에 없고 나도 너만을 사랑하고 나도 너를 붙들고 있고 내 눈에는 너만 보이고 나도 너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나도 너 때문에 춤을 추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옆에 계신 아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업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송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8월 달에 저희들 금요기도회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회를 하려고만 하면 뭐 잘 되는 것들이 갑자기 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정시에 여러분 예배가 드리지 않은 뭐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그냥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음에 안 된다는 말이 들어서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저희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TV를 틀어놓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러면 다시 될 거니까 꼭 그냥 안 되네 그러고 그만두지 마시고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부와 3부 예배 때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들 상황이나 환경을 보시면서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는데 중간에 예배 시간에 중간에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기도문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꼭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쓰기와 코아 성경 읽기 그리고 하늘문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로마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한 절이라도 힘들지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아 성경 읽기는 이제 웹사이트에 1년치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이제 3월 첫째 주면 이제 저희들이 1년이 지났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시편을 한 번 더 읽었다. 그러니까 시편 2번 읽고 신약 2번 읽고 구약 한 번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마 이미 웹사이트에 다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향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했던 분들이 같이 성경을 읽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성경 읽고 있는 시간들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순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같이 하시고 내년에는 아마도 한글과 영어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올해는 한글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영어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회계 조창규 집사님 그리고 선교회 임준철 집사님, 협동 집사의 홍의기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의 홍수정 집사님 위해서 임명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 선교 시간 선교 기도 작정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번 주 중에 선교 담당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 그 같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코아방으로 묶어 드릴 겁니다. 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되 지금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하루에 7시간 정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모았을 때 7시간 정도 하루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게 1년 300일 잡으면 대략 한 2100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작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산수 잘 하시는 분 며칠인지 좀 계산을 해 주십시오. 며칠입니까? 예, 산수 잘 하시는 분들 며칠인지 계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수아 집사님이 알려주시든지 알려주셔서 같이 그 코아방에 오셔서 매일마다 선교위원들이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박건수 선교사님 기도 영상을 같이 보시고 한 주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몰아닥친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요. 이곳에서도 정상적인 사역을 못했고 요즘에도 감염자들이 많이 나와 몸과 마음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는 교회도 학교도 문을 닫아야 했기에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선교사가 되었기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시간이 갈수록 좌절감이 엄습해와 모두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그 첫사랑, 또 주님께 드린 약속이 생각이 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자. 주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주님만 바라보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늘로부터 저주받았고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울부짖던 투르카라는 그야말로 황무지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고 살아 숨쉬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어린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하셨고 천신만국 끝에 학교를 세우도록 해주셔서 젊은이들에게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양육되어진 젊은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불평 요소를 하나 둘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역할을 하였기에 이곳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학교에서 양육되어진 수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급습한 재앙으로 인해 선교사가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솔선해서 예배 여건 조성도 말씀 선포도 대신 하고 있어 그야말로 감동이었고 가서 제자 삼아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뿌듯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었기에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하트포드 교회 성도님들께서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셨고 변함없는 후원과 이곳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여러 교회를 건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 성도님들과 어린이들이 배고파할 때에 사랑을 듬뿍 베풀어 주시는 열정이 있으셨기에 여러분의 선교사인 저희가 이곳에서 열심을 낼 수 있었고 오늘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1년도로 첫 기쁜 소식은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온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어 정말 감사하고 기쁘답니다. 2021년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안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앙을 퇴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 양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교회 성도님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박훈 선교사님 위해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데 오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6일 날 케냐로 다시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집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을 때는 읽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또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달아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1995년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리 잭슨 그리고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자매인데 예전보다 12주 더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1kg도 채 되지 않은 채 나왔고 더군다나 동생 브레일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결함이 생겨서 생명이 많이 위태로웠습니다. 동생 브레일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에 담당 간호사였던 게일은 쌍둥이 자매를 같이 두면 어떻겠냐,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서로 전염,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간호사 게일은 유럽에서 그걸 같이 두었을 때에 서로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일들도 있으니까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사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브레일의 몸에, 동생 브레일의 몸에 연결되어 있던 기계에서 이제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들리자 빨리 카이리를 동생 옆에 데려놓았고 그때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언니 카이리가 동생에게 마치 허그하는 듯이 팔을 어깨 위에 올려놓은 듯 그리고 그 아이를 껴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곧장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혈액산대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되었고 심지어 심장도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심장까지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자라난 아이들, 이 두 아이들이 자라나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모두 다 이 아이를 껴안는 이 아기의 모습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생명을 구하는 허그, The Rescuing Hug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CNN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보험, 생명을 구하는 허그.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70년이 되었음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일만 남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유다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침내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비로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소망이, 희망이, 내일에 대한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유다의 영광스러운 회복, 각 나라 족속 백성 망언들이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 생명의 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것이다.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으로 내몰렸습니다. 유다 가운데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방해와 협박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70년 동안 그들이 쌓았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인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 가운데에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나왔던 그 70년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21일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믿음이 무너졌지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침묵하십니다.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오히려 더욱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1월 24일 히텍의 강을 건너던 다니엘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의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이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며 비로소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그 사람이 비로소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눌 영적인 힘, 영적인 체력, 영적인 에너지가 다니엘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힘이 없고 우리의 호흡조차 남아있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때에 다니엘처럼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호흡이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것조차 할 힘이 없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연약해진 무릎,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싶은데 무릎이 연약해져서 무릎조차 꿇을 수 없는 그때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나아가서 교제하고 싶지만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는가, 그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며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강건해, 강건해. 그때에 비로소 다니엘은 힘을 얻어서
그때 비로소 다니엘은 기도할 힘이 생겼고, 그때 비로소 다니엘은 하나님 향한 신뢰가 회복되었고,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며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강건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래서 연약해졌던 무릎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언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사모할 때입니다.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회복한 엘리야는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오가면서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세라도 좋던 막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다른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6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6번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고 기도했을 때에 6번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7번 기도했을 때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8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내가 7번, 8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손바닥만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주셔야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비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허락해 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이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그들에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며 비가 내렸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저주 위에 저주를 내릴 거야. 이세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협박밖에 없었습니다.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협박이, 그 저주가 먹혔습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아합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이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가? 아세라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세라를 놓을 수 있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다시 바알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엘리야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그동안 했던 사역이, 자신의 목회가, 자신의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내가 힘을 다하여 섬겼던 이 수고는 무엇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 그 기도는 무슨 의미인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이 이들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바알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가?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금식하며 애를 쓰며 간구하고 목회를 하는데 또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무너져버리는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권력자를 피해서 남쪽 유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 앉아 절망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2번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엘리야의 무너졌던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엘리야의 절망이 여러분 손에 잡히십니까?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는 엘리야, 아버지 넉넉합니다. 나는 내 선조들보다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완전히 무너졌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있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완전히 무너졌던 엘리야, 하나님,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야를 세웠던 하나님의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 한 번 어루만졌을 때 회복되지 않으니 또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었다. 무너졌던 엘리야를 살리셨던 것,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와 각종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보았던 1장의 그 내용은 사실은 한날 안식일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단 하루 만의 사역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성공적으로 사역하시던 베드로의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단 하루 만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주하게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 온 유다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입니다. 온 갈릴리,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아픔을, 우리 인생의 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났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입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40절 41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받으라.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아픔, 고통, 외로움에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여기에 긍휼이 여기다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내장 또는 장기라는 뜻으로 내장이 흔들린다, 장기가 흔들린다라는 말로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이 조금 더 한국적인 표현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졌다. 예수님의 억장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다.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한 격리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결과로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도 나병 환자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의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그 순간 그들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는 그 순간 그들은 일정 기간 격리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렸을 때 14일 격리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배를 참석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격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에 살았고 그들 역시 생필품을 위해서 사기 위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때에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피하십시오. 내가 부정하니까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마을을 다녀야 될 그 사람이 겪게 될 수치, 그 사람이 겪게 될 부끄러움,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인데, 분명히 숨이 붙어있는 존재인데 전혀 살아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이고 이름도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존재가 다름 아닌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는데 가족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곁에 없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지시며 그 무너진 심령으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한 명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병 환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그 목회자를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까지 감수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의 비난받을 각오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병 환자, 아니 우리 동네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냐며 그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한 명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괴로워하시며 그 긍휼의 마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기 원하는 그 나병 환자 한 명을 위해서 다른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 제 표현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나병 환자 한 명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똑같이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예수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상상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상상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따스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등을 도닥도닥 거려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보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 빠져있고 소망이 무너져 있는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이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도마리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개내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발가락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대어보아라.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찾아가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등을 두들겨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이 음성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닥거려 주심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쓰다듬어 주심을 우리가 회복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나병 환자의 등을 또닥또닥 걸어 주어야 되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 우리의 지쳐져 있던 소망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토닥거려 주심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나병 환자들의 등을 토닥토닥 걸어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여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을 때에 이 집안에서 점심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식당 입구에 한 젊은 스페니시 홈레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가지고 10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불을 주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하고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를 따라오면서 묻는 말이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실은 좀 감사했었습니다. 그냥 God bless you라고 이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의 등에 손을 얹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는 마스크를 안 했고 저는 마스크를 한 상태였지만, 그 친구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또 제가 손에 등을 얹고 또 바로 이렇게 가까이서 기도했던 것, 그것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생각 들었던 고민이,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교회는 어떻게 하지?
주일 예배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기도해 주었나? 괜히 손을 얹었나? 그냥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가까이 가서 내가 기도해 줬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지 밥을 먹지 않는지 고민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한심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왜 내가 기도해 주었지? 내가 멀리 떨어져서 해도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부주의로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CDC 가이드라인을 더 잘 따라야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 어때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CDC 가이드라인 또는 스테이 가이드라인을 정말 신중하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그런 고민들을 하며 지켜야 됩니다. 만약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 사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저는 교회 그만두어야 됩니다. 저는 그 각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홈레스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코로나에 걸렸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고 기도해 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소리를 높이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저한테 닥치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교회는 어떻게 하지? 주일 예배 설교는 어떻게 하지? 이런 한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저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한심한 믿음의 수준,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한심한 수준. 마가복음 2장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의 간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없는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고민은 나병 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신 능력이 있는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내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능력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병 환자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당으로 화면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아까 1부 때도 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 고칠 능력이 있다.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나병 환자 고칠 능력이 없다. 손을 안 드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너무 대놓고 하면 저로 바꿔주십시오.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난 나병 환자 고칠 능력이 있다. 나는 나병 환자 고칠 능력 없다. 말도 안 된다. 손을 안 드신 분은 한 분, 두 분. 집사님 방금 그는 손을 드신 건가요? 마스크를 그냥 새로 쓰신 건가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질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병 환자를 고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져 있다면 나병 환자를 고칠 능력 100%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가서 병을 고치겠습니까?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에게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나병 환자를 고칠, 치료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과연 나는 나병 환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를 정말 나는 원하고 있을까? 나병 환자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포옹을 그들에게 할 마음이 나에게 정말 있을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저 나병 환자들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저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손이 되고 아버지의 발이 되어서 아버지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저곳으로 보내주시며 내가 그들의 가슴에 안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살릴 포옹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질문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우리는 과연 그들을 살릴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는 나병 환자의 가슴에 끌어안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들의 가슴으로 포옹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질문입니다. 원고 초안을 모두 끝내고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 예배 시간이어서 잠깐 만나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모스트라는 체코 영화를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 말로 다리, 브릿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더 모스트 하면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뜻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리, 브릿지라는 뜻, 두 번째 모스트는 대부분, 마지막으로 더 모스트는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을 하고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위험해
손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 끼었네. 너를 사랑해. 내 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로스트라는 30분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전 내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참 많은 생각들 또는 많은 고민들을 가졌습니다. 기차 안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의 자리로 갔던 그 아들, 그리고 기차 안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고 또 다리로 내려가야 했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울부짖음. 제가 이 영상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다음 씬 때문입니다. 기차 안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기차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기차 여행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아들을 잃고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가는 기차를 탔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기차 여행만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 아들 예수를 잃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그냥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그냥 기차 여행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을 희생시키며 아버지는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장이 무너지셨고,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파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가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허그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이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 살리는 허그를 해줄 때입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때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물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허그를 해 주어야 될 때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허그를 하기만 하면 난병 환자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허그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에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정말 생명 살리는 허그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나병 환자 같은 연약한 인생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얻으라, 강건하라는 음성을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내가 생명 살리는 허그하는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셨던 것처럼 나도 만져주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을 뿐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반인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쳐 정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정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만인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다가와 내 손잡아 이끄시며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이 시간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다시 한 번 더 2절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에 몹쓸 병에 든 봄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기도할 힘조차 없고 살 소망조차 무너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부러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며 조용히 내 손자 이 시간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잊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푼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주님 안에 따라 항상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오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영접하며 나갑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나를 지고 따라가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야 일어나거라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되고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병든 나의 영혼, 또 앞에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한쪽 손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저부터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한쪽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쪽 손은 그분들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주위에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을 얹으십시오.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손을 예수님의 손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보게요 그들에게 얹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게요 나의 영혼에 올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복을, 이 생명의 복을 이 시간 나에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회복을 원하고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며 주님과 함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찬양드리는 가운데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이미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생명의 허그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보응을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보응을 해주셨기에 나도 생명 살리는 보응을 하는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포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어루만지 주심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생명의 포옹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다병한 자를 향하여 포옹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포옹을 할 수 있는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드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는 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